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날씨 하나도 정말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더운 건 더운 대로, 또 시원한 건 시원한 대로. 제가 아직 위니펙 겨울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추위는 추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시편 137편 7절 말씀을 갖고 가짜를 버려야 진짜를 얻는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희곡을 썼습니다. 근데 그 희곡 내용에 보면 문장이 하나 나와요. 이런 글입니다.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다. 가짜들이 있다는 거죠. 반짝반짝해서 진짜 금인 줄 알았는데 가서 만져보니까 가짜였다는 거예요. 내가 만지는 물건, 그게 가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다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집회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석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에서 주워온 돌들이니까 모양이 그렇게 곱지 않고 문양이 예쁘지 않아도 내게는 아주 보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 둘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책장 한 두세 개에다가 가득 찰 만큼 모아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 계신 집사님은 진짜 수석 전문가가 계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집에 목사님이 돌을 모아놓은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놀러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오셔서 커피를 마시고 수석을 한번 다 둘러본 다음에 말을 안 하세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돌아가실 때 앉아가지고 신발끈을 이렇게 묶으시면서 다 별로다. 혼잣말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 섭섭할까봐. 진짜로 그 말을 듣는데 섭섭하더라고요. 내 딴에는 다 의미가 있고 보물같이 느껴지고 좋아서 그거를 바라보고 책을 보고 커피를 마실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전문가가 보면서 다 별로다 그러고 가시는데 섭섭하더라고요. 그러고 한 2, 3일 지났는데 제 생각 속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삶을 살고 내 인생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내가 붙들고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별로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나름대로는 이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다 열정을 쏟아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 인생의 전문가이신 그분이 야, 너 인생 참 별로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거를 위하여 불나방처럼 쫓아며 살았니?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산 너의 인생 참 별로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품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내 인생을 보고 평가하신다고 하면 이건 길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되돌릴. 그 돌을 바라보고 별로다 하는 그 말이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면서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은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쫓아가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의 예를 들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있었던 강도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그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보물이죠. 예수님이 진짜 보물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게 뭐예요? 이게 진짜 나라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보내셔서 가짜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나를 보내셨고, 내가 지금 그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니 너희들도 이 진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예수님이 얼마나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강도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자신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기 인생을 쏟아붓고 살아간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십자가에 딱 달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든 거는 가짜였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낭패 아닙니까? 내가 진짜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갔는데 그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과 다른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살아갔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이 강도가 왼쪽 편에 같이 달려있는 강도에게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들은 우리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의 결과를 지금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가짜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 중에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한 것 중에 틀린 것이 없고 다 옳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가짜를 붙들고 이것이 진짜인 양 착각하고 있을 때 이거를 그냥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까닭이 뭡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의 온갖 거짓으로부터 가짜로부터 출애굽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가짜에 볼모로 잡히지 않고 종살이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어요? 우리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짜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정, 가짜에
유혹되지 않고 살겠다는 그 결단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결단이 이 결단이죠. 근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세상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던진 미끼, 그게 뭘까요? 살짝 가짜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야, 이게 진짜야, 이걸 붙들고 살아. 화려하잖아, 멋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게 더 귀하잖아. 가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만사 형통이 아니라 교묘한 사탄의 전략들이 시작이 돼요. 내 인생 앞길에다가 가짜를 살짝 놓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이걸 붙들어. 이게 금송아지야. 이게 화려한 거야. 이걸 가져야 번영하지. 이걸 가져야 내가 행복하지.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가짜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돌비를 갖다가 그냥 금송아지에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를 박살을 낸 뒤에 그거를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이 구절이 너무 난해했어요. 그냥 부수고 깨뜨리고 불태워버렸으면 끝이지. 왜 하나님이 그거를 다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먹게 하셨을까? 도대체 이 금가루, 잿가루를 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다 먹게 하셨을까? 그러다가 제게 한 가지 묵상 중에 답변 비슷한 답변이 왔는데 저는 이런 해석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소화되지 않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배설물로 다 배출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가짜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주님을 만난 뒤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이전에 자랑하던 진짜처럼 생각됐던 것들, 혈통이든 학문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권세든 세상 사람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가짜, 그것들을 전부 어떻게 버렸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다.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시편 137편은 포로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는 걸 경험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70년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지은 시 중에 하나예요. 이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해석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습니다. 내가 너로 목자 가운데서 왕으로 빼어나게 해서 내게 왕국을 세워 내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 내 나라를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왕국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가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죠. 성전 봉헌하는데 봉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전에 계신다고 약속을 주셔서 솔로몬이 충격을 먹어요. 아니,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할 텐데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여기 거하신다고 하십니까? 이곳은 실로 누구의 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유대 왕국이 그 이후에 몇백 년 번영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붕을 금으로 씌워가지고 불을 태우니까 그 금이 녹아서 벽돌 사이사이로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 금을 캐가기 위해서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면서 금을 전부 캐간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거예요, 진짜로요. 유대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137편에서 말하시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에돔 족속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예요. 이스라엘의 피를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며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뿌리까지 헐어버리라고 노래를 부르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거를 목도하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게 화살같이 꽂혔을 겁니다. 원수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포로 70년을 지내면서 70년 동안에 이들이 서서히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는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할 때 하나님이 임대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성전은 진짜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야망의 성취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내 꿈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는 인간의 야망과 욕망이 가득했던 거예요. 가짜 성전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가차없이 부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임대하시겠다고 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가차없이 가짜로 변질됐을 때 무너뜨리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 신앙을 빌미로, 신앙을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 삼고 거짓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성전까지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진노를 하실지 여러분 저 소름 끼치는 두려움 아닙니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이거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어서 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짜는 그냥 다 헐어버리겠다. 기초까지 뽑아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가짜를 내려놓고 진짜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럼 진짜는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가짜인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다 폐기시키시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진짜 보물,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에 대하여 골로새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온갖 보물이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진짜이신 말씀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수많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마음이 뜨겁습니까? 스스로에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냥 마음이 손만 대도 딜 정도로 뜨거운가 하는 물음이에요. 일부러 뜨거워지지 않아요. 내가 열정을 회복해야지, 내가 신앙을 회복해야지 수천 번, 수만 번 다짐해도 내 의지로는 내가 뜨거워질 수 없어요. 내가 뜨거워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진짜 보물을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말씀이 내 안에 품어져야 그 뜨거우신 예수님이 나를 뜨겁게 하시고 그 뜨거운 말씀이 나를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뜨거워져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식었고 내가 지금까지는 냉랭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한번 뜨거워져야지. 안 돼요. 신앙은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실 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는데,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뜨거워집니까? 그거 없이 뜨거워지려고 하는 게 사이비 종교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병든 신앙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뜨거워집니까? 반대를 경험해야 돼. 반대를. 나는 뜨거워지기 싫어요. 나는 교회 열심히 하기 싫어요. 나는 세상에 뜨거움으로 살기 싫어요. 나는 살면서 당한 우울증, 고독, 외로움, 소외감 너무 많아서 세상이 싫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극단적인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세상이 너무 싫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한순간에 바뀌어버려요. 그 안에 하나님이 내 말씀을 주시면 나는 뜨거워지기 싫은데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싶지 않은데 막 열심히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억지로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이 해결되지 않아요. 진짜 보물을 품어야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그 경험을 하면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은 감사로 바뀌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분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말씀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변하는 게 있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사도행전 9장 56절 오늘 보면 마지막 설교 말씀인데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이 진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니까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쭉 둘러서 가지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스데반 위에 하늘이 열리는 거야. 하늘이. 진짜 보물을 마음에 품으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 성도님들이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내 길은 다 막힌 것 같고 풀리는 게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내 의지로는 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어떻게 이 세상을 내가 만만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세상은 더 잠글 뿐입니다. 근데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의 비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올고 매려고 해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이 속에서 차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냥 뿌리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가짜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가짜 신앙에 물들어서도 안 돼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교회를 하려고 성도들의 관계를 세우려고 하면 그 순간을 할 수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내가 하는 건 기쁨이 없어요. 근데 내 속에 주님이 계셔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게 하면 그 일이 힘들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살아가는 일터,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시간, 12시간 허리 구부리고 일을 해도요, 그 일이 행복해요. 그 일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짜를 내려놓고 진짜 보물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좋다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가지만 나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진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셔서 이 감격, 이 은혜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나는 예수님이 좋다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